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코에 호흡을 주셔서 숨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죽어있는 인생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의 제목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경계지 구분과 가나안 땅, 가나안 서편 땅의 분배,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지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지파 반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의 동편에 2지파 반, 2지파 그리고 2분의 1지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9지파와 2분의 1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미 동편에는 누가 이렇게 분배받게 될지를 이미 정했죠. 갓지파와 그 다음에 르벤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이 요단의 동편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받기로 했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요단의 서편에서, 이 서편 땅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4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나머지 지파들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제는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할 준비를 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34장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오늘 민수기 34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공부했던 내용 33장이었었죠. 이스라엘의 40년 이 여정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출애굽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 앞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어떻게 어떤 곳을 지나서 이렇게 쭉 오게 되었는지를 이 여정을 회고하면서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록을 모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여정을 기록하는 40년의 여정을 기록하는 이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더 전진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시고 그들이 적을 만날 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차 이 기록을 보게 될 이 땅의 인생들에게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여호와 되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4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서 차지할 영토의 경계가 어디며 또 영토 분배에 참여할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의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준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가나안 땅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나오던 그 지명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웠다. 자,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오늘 공부하게 될 민수기 34장의 소주제들입니다. 첫째,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의 경계. 자, 1절에서 12절까지는 가나안 땅 사방 동서남북의 지경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서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각 지파의 지휘관들. 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어떤 명단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 사람들을 불러라. 그렇게 9지파, 10지파다 그죠? 그러니까 9지파 반이니까 10지파의 이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그리고 저 요단의 동편에는 2지파 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주관할 사람이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뒤를 이은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주관을 하고 나머지 또 이스라엘의 지파 지휘관들이 나와서 이제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눌 준비를 하는 장면이 바로 13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의 경계 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그 경계가 어디인지 이 동서남북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이 땅의 경계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체 지구 땅을 이스라엘화 하시겠다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화, 가나안 화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땅이 바로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에게 이 꿈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들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로,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땅끝,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백성을 삼는 이 역사가 완성되는 바로 그 지구 땅 전체로 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전도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 땅 전체가 이스라엘이 되고 저 지구 땅 전체가 가나안 땅이 되는 에덴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전진 기지로서 이 베이스 캠프로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을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지파의 이 땅들, 이들이 거주할 땅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 경계가 어딘지, 그리고 그때 지명과 지금의 지명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12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는 그 경계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이 경계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지경의 경계가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될 가나안 땅의 사방 지경의 경계를 설정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바로 그 땅에 거하는 땅과 그 지경의 경계를 정해서 너희는 이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을 정하시고, 그렇죠? 땅을 정하시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곳에서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이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8절, 또 사도행전 신학에서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거주할 땅과 그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기서 거주하고 너희 땅은 여기까지다. 너희 활동 범위는 여기까지다라고 자기 백성의 경계를 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정하신다고요? 연대와 거주의 경계, 언제 어디서 그들이 살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또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언제
어디서 거할 건지 이것을 다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이 장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우리의 연대, 우리가 언제 얼마나 살 것인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매사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믿어집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지경 경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의 남쪽의 지경의 경계는 어딘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지명도 나오고 또 그렇지 않은 지명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염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해를 염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보면 또 이 바다까지 이른다. 이 바다는 바로 이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자,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이전 경로가 있었다. 그죠? 이전 경로가 있고 새롭게 이제 발견된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의 경로에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요. 새롭게 발견된 경로에도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로를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벌써 이제 지명들이 또 경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이 지역.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요 사해 바다에서 자, 우리가 이전의 경로에서는요, 요 사해 바다를 중심해서 가데스 바네아가 요 왼쪽 편으로 이쪽 지역이 어디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새롭게 이제 발견되었다라고 여기는 이 새 경로에서는 가데스 바네아가 이 사해를 중심해서 이 동남쪽으로 여기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라고 할 때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긋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또 이 이스라엘 지리의 전문가가 또 아니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안착을 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거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뿐입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 지경 경계 6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바로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의 경계는 이 지중해, 이 바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의 경계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바닷가 옆에는 이 블레셋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들도 다 쫓아내고 블레셋 족속도 쫓아내고 여기까지도 다 이스라엘의 지경이 되고 경계가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이들과 대립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동쪽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의 경계와 서쪽의 경계 그리고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 순서로 여기가 남쪽이죠. 죄송합니다. 밑에 남쪽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경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애굽 시내 아마 애굽 근방 근처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서쪽으로서는 이 지중해 이 바다 앞까지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경계로 정하셨습니다. 서쪽 경계는 어디라고요? 대해 지중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 지경 경계. 자, 북쪽으로 7절에서 9절입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자, 주석에 보면 우리가 이 호르산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호르산은 우리 주로 이 새롭게 이제 발견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호르산의 위치를 정했는데 이제 이 신학자들은 이 호르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르산까지 그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지명,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었겠지만 후대에 사는 우리는 이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정확한 경계를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 그 땅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정해 주셨고 들어가서 이것을 차지하라고 명하셨다는 분명한 목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들이 어디까지 정복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쪽 지경 경계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니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자, 기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갈릴리 바다를 기네렛 호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자, 그럼 여기를 의미하겠네요. 동쪽으로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는 바로 이 사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내려가서 요단을 타고 쭉 내려가서 그 염해에 이른다. 그래서 이 사해까지 여기까지를 말하네요.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이것을 볼 때에 이 요단을 내려가서 염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단강의 서편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로 주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늘 강조했듯이 이 각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니라 그들이 욕심을 내어서 그들의 목축지로 그들이 요구하여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그들의 땅으로 분배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허용은 하셨지만 허용적인 뜻에 따라서 허용을 하셨지만 나중에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이 반지파의 어떤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그들의 존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갔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애굽과 근접해서 땅을 분배받았던 시므온의 운명도 바로 이 두 지파 반처럼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쪽의 경계는 이 긴네렛, 이 호수를 중심해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사이에 이 여매에 이르는 이쪽이 바로 동쪽의 경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바로 이 동쪽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애굽 시내를 지나서 이 지중해를 그죠? 이렇게 대해를 중심해서 저 북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의 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계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에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다윗 왕과 이 솔로몬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하는 이 다윗 왕과 솔로몬 때조차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수기 3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 전체를 다 차지하지 못했다. 거의 이제 근접까지는 갔지만 완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가나안 서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각 지파의 지휘관들.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서편 땅, 이 요단의 이 서편 땅을 이제 나누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대표들을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파의 지휘관들을.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를 하기 전에 이제 조 추첨하는 거 있죠. 그죠? 조 추첨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들이 각각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그렇게 땅을 분배받을지 이렇게 제비를 뽑아 추첨을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지명하셔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표로 이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여호수아가 그 일을 주관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13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1번 가나안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3절에서 1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것은 이 갓 지파, 그 다음에 이 르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요단의 동편에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말이죠.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해돋는 쪽은 동쪽이죠. 그래서 요단의 동쪽에서 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지파 반은 이제 이 서쪽에서 땅을 이제는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2번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할 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주관하여서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나누기 위해서 지금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대표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각 지파의 대표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하기 위해 택할 각 지파 지휘관의 이름들을 호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십니다. 18절에서 29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25절 스불론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나올 때 우리는 좀 쭉 읽어 내려가기를 좀 힘들어 합니다.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뭐죠? 아유, 왜 지겹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해서 써놓으라 하셨을까? 보통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의 이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수백만에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사람, 이 사명을 맡길 사람, 사명 맡길 자기의 종, 그죠? 일꾼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전지전능하시고 아주 섬세하시고 세밀하셔서 크시고 광대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아주 세밀하시고 정확하셔서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기며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헤아리고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지, 내 중심이 어떤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4장의 주제는 이 땅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장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경계를 정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 땅은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공부 도중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구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백성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결론으로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도 바로 이 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민수기 34장 2절이 오늘 주제의 구절이기도 했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땅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의 거주지로 주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우리 나오는 사방,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방이 나왔죠. 동서남부. 그런데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이미 약속하고 언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는데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점점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어떻게 퍼져나간다고요? 동서남북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후손, 그 자손인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요 또 후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럿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고 온 지구 땅을 이스라엘화, 가나안화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땅에 대한 명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구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 땅 전체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으로 지구 땅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어받은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 땅에 퍼져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생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시고자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땅, 이 지구 땅 전체를 가득 채우고 충만하여 이 지구 땅을 이스라엘화, 가나안 땅화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명령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이 말씀으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구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차지하고 영접하는 자만이 거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장차 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해 버리시고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신 자만을 자기 백성 삼아서 이 지구 땅에 가득 채우셔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명령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 마지막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의 완성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땅의 정복, 땅에 충만케 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땅의 백성 될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이 삶을 지속하다가 오실 주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신부로 잘 준비하여서 그분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